시간 함께 공부할 내용은 출애굽기 전반부로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이고요. 교재는 46에서 5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출애굽기 지도 그리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의 발표 자료는 산성교회 차신원 장로님께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출애굽기 개요, 애굽에서의 해방, 지도 그리기 실습 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은 출애굽기 개요인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직접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써 백성을 구속하시고 물을 말려 묻을 드러내시는 새 창조적 사역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 여정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4권에 걸쳐 기록되는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이집트 람셋에서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구조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하면 첫 번째는 장소 중심으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상황이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의 광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 건설 상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대기 중심으로 1장은 약 400년간의 시기가 있었고요. 2장에서 15장 사이에는 80년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장 22절부터 40장까지는 대략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제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압박, 12장 37절에서 15장 21절까지는 해방, 그리고 15장 22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광야의 여정,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예배, 성막을 통한 하나님 예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위 중심으로 1장에서 14장은 압제에서의 구원, 그리고 15장은 찬송으로의 응답,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배고픔, 낙담 등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위 보존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장에서 31장까지는 순종으로의 응답, 3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배교와 개신에 대한 내용으로 성막과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내용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대한 역사적 서술로 억압과
모세 소명에 대하여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열재앙과 출애굽에 대해서 7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대하여 기록했고, 율법에 대하여는 19장부터 시내산 언약 서론을 기록했고요. 20장에서 십계명을, 그리고 20장 후반부에서는 언약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는 금송아지를 향한 거짓 예배드림,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하여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중심 주제로 본다면은 구원과 율법과 예배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율법과 승막 부분인데요. 애굽에서 구원을 다루는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점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전형으로서 구약 구속사의 정점을 찍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의 거짓 신에 대한 심판을 통해 애굽 민족과 열방에 대한 여호와를 계시하십니다. 구원의 기적은 첫 유월절, 홍해가 갈라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난 것 같은 표적과 기사로 가득합니다.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세대는 없었으며 노예로 억압된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19장부터 24장까지의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십계명과 판례들을 통한 율법을 수여하고, 그리고 선택된 성민으로서 정식 국가로 발돋움하며 1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하나님을 현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거룩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24장부터 40장까지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초대를 하십니다. 모세오경의 흐름에 따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출애굽기는 신명기까지 새 지도자인 모세의 등장과 더불어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위상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모세가 우물가에서 만난 시보라는 야곱의 아내 라헬과 에서의 리브가 만난 것 같으며, 모세는 야곱처럼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형을 대체하는 동생으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되었지만 모세는 중보사역을 독점하였습니다.
모세와 야곱은 모두 유랑의 삶을 살았는데요. 모세는 40년을, 야곱은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여호수아의 위상도 모세와 동등한 이치로 그가 지도자로 부름받아 여호와 앞에 나아가 신발을 벗게 됩니다. 모세의 오경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룬 책으로서 창세기는 족장 언약으로 시와 땅의 준비를 완료하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신의 산 언약으로 시, 다시 말하면 백성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모압과 세겜 언약으로 영토, 즉 땅의 완성을 말해줍니다. 모세 오경에서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현재의 위치는 광야이며 과거에는 가나안, 그리고 미래적인 땅도 가나안에 있습니다. 예, 이 표는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에서 탐구하였는데요. 출애굽에 대한 전반적인 계율을 보여줍니다. 나일강 주변의 애굽 땅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섰고요. 모세가 탄생하여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피신하여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표로 나타내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장면입니다. 예, 이집트 나일강은 이집트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나일강의 길이는 6,500에서 6,700km로 이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에서 출발하는 백나일과 이디오피아에서 출발하는 청나일이 합쳐지고 또 다른 지류인 아트바라 강이 합쳐져서 애굽을 통과하여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나일강에는 6개의 폭포가 있어서 상부에서 유속이 센 급류를 막아주고 또 하류에서는 유속이 느려져서 농업에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상부에서의 어떤 상부로부터의 공격을 자연적으로 막아줍니다. 예, 옆에 사진은 제6폭포인 평나일 폭포입니다. 그리고 제일 폭포인 아수안인 지역인데 여기에는 아수안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댐은 1970년에 소련의 원조를 받아 나세르 대통령 때 준공하였다고 합니다. 예, 밑에 쪽이 하 이집트, 위에 쪽이 상 이집트입니다. 하 이집트의 주요 도시는 현재 수도인 카이로이며 구약 시대는 멤피스로, 성경에서는 노브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상 이집트, 이곳은 룩소인데요. 구약에서는 테베로, 그리고 성경에서는 노아문으로 불렸습니다. 예,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의 모습입니다.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주전 3200년부터 시작되었고 31개 왕조를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하이집트 기자나 멤피스 지역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1.1에서 1.23mm 정도.
또 테베, 아스완 지역, 이 상류 쪽인데요. 여기는 0.02에서 0.03mm 정도의 강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일강 지역 외에는 모두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7월경에 수위가 높아지고 10월경에 범람해서 11월에서 2월까지 농번기로, 3월부터 7월까지 추수기로 지내게 됩니다. 예, 이 도시가 멤피스로 하 이집트의 수도이고요. 이 도시가 테베로 상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테베 지역에는 카르낙 신전이 있는데 18왕조 때부터 프톨레미 왕조 때까지 1500년 동안 계속 증축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규모도 길이가 1.5km, 넓이는 0.5km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룩소 신전은 18왕조의 아메노테 3세가 건립하였고 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증축한 신전입니다. 카르낙 신전과 룩소 신전은 당대의 역사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멤피스 근처의 기자에는 많은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것은 3, 4왕조 때 지은 왕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테베이 강 건너에는 왕가의 계곡이 있는데요. 이건 18왕조 시대인 1500년부터 약 500년간 왕들의 무덤을 만들고 현재까지 67개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림은 하셋수프의 장제전, 그러니까 장례를 지낸 신전이 장제전인데요. 이것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상류 아산댐의 건설로 상류의 유적들이 모두 수몰하게 되었는데요. 유네스코 지원으로 이 유적들을 옮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부 신벨이라는 신전입니다. 기자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인데요. 피라미드는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조형물 중 하나로 고왕조 3에서 6왕조의 왕족들의 무덤입니다. 애굽에는 7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사크라 지역에 있는 조세르 피라미드입니다. 또 유명한 피라미드로는 기자 지역의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밑변이 230.3m의 정사각형이고요. 높이는 146.5m, 무게는 650만 톤으로 평균 1.5톤의 도로를 230만 개 쌓아 세운 고대 최고의 무덤탑이라고 합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10만 명이 3교대로 20년간 소요되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왔을 때 이미 피라미드들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2세에 돌려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죽음을 면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3 강의하실 때 이병주 장로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말씀하실 때 들려주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예,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사람 머리에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는 형태의 조형물입니다. 주전 2560년 사왕조 때 최초 제작되었고요. 높이가 70m, 머리가 4m 규모라고 합니다. 이 스핑크스 밑에 꿈의 석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으며 18왕조 투트모스 4세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타남으로 이곳에 사냥을 하러 왔다가 꿈에 모래에 묻힌 스핑크스가 나를 꺼내주면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여 모래에서 꺼내줘 왕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 출애굽기의 장자재앙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고대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신은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고, 하토르는 암소의 상징으로 성과 풍요의 신이며, 아피스는 멤피스의 주신으로 황소신의 상징이고, 헤케트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으로 개구리 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태양신이요. 태양신은 유다의 여러 왕이 성전 입구에 세워 섬겼으며, 요시야 왕이 태양신을 위한 말들과 또 수레들을 모두 불살랐다고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예배하였고, 또 솔로몬은 성전 기구인 높바다 받침을 황소 12마리로 만들었으며,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카이로 구시가지에는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 기념교회는 주전 350년경 모세를 건진 장소에 유대인 회당으로 세우고 에스라 회당이라 불렀으며, 이곳에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설교하였고 그의 무덤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은 주전 30년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주 4세기경에 콥틱 정교회에서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게니자 문서는 주 11, 12세기에 유대인의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내부의 모습이며 1300년 당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기념교회로부터 50m 거리에 아기예수 피난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주 303년에 순교자 세르지오스와 바쿠스를 기리기 위하여 주 3세기경에 콥트 종교에서 아기예수 피난 동굴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12기둥이 있는데요. 12기둥은 12사도를 상징하고 피난 아기예수의 성화인 이콘이 곳곳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모습은 지하로 내려가는 동굴 입구이고, 내부 모습은 12기둥, 아기 예수 성화의 이콘 모습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이집트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왕조의 구분은 주전 4세기경에 프톨레미 왕조의 신관이었던 마네토가 정리한 자료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연대표를 참조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왔을 때는 고왕조였으며, 또 요셉이 제2 중간기인 힉소스 왕조 때 이곳에 왔고, 이 왕조는 함족이 아닌 요셉과 같은 셈 족속이 왕권을 가진 왕조였다고 합니다. 흰 왕국인 18왕조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고요. 21왕조 때는 솔로몬이 혼인 동맥을 맺었으며, 22왕조 때는 시삭이 쳐들어와 성전과 왕궁의 금방태와 보물을 노력해 갔고, 26왕조 때는 요시야 왕이 아수르 왕을 도우러 가던 애국 군대를 무기투에서 막다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27왕조는 바사 페르시아 왕조고요. 28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였고 헬라의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와 관련 있는 18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8왕조는 아흐모세를 시주하는 왕조입니다. 토트모스 1세의 공주인 하셉수트는 모세를 건진 공주였으며 토트모스 3세는 모세와 함께 자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멘호텝 2세는 모세와 대결한 바로의 왕입니다. 토트모스 4세는 아멘호텝 2세의 처남으로 왕이 되어 꿈의 석비를 세운 왕입니다. 아크나토는 제9대 왕으로 유일신 사상을 도입하였고요. 테베에 있는 수도를 아마르나도 옮겼는데 아마르나 문서에는 히브리인과의 전쟁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성경과 관련은 없지만 황금 가면으로 유명한 투탕카멘 왕은 18왕조의 12대 왕이었다고 합니다. 출애굽 연대로 성경과 세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 간에 많은 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15세기 설인 초기설과 13세기 설인 후기설을 나누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설은 성경 기록과 이집트의 역사를 근거로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 성전 건축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된 2월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건축 시기로 근거하여 솔로몬의 즉위년도를 이렇게 계산을 하였고요. 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에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이 문구와 또 사울왕 즉위연도니 1050년 이거를 계산을 해서 근거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태어난 해 공주 하셉수트 그리고 도망시에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쫓겨나갔던 그 제기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학설이라고 합니다. 후기설은 13세기설로 고고학을 증거로 람세스 1세 즉위 시점인 1220년경과 이것도 출애굽기에는 국성 마음색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됐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수치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모두가 13세기에 모두 불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13세기를 또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주전 1300년까지 사람 거주 흔적이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는 설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애굽 왕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므로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성경의 역사성으로 봤을 때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으면 좋겠고 성경 내용에 더 흥미를 갖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생활은 이 진흙, 흙 이기기, 그 다음에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 이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노동을 엄하게 다스림을 받고 살았었다고 출애굽기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벽화로 이렇게 그려진 모습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고센 땅에 비돔과 라암셋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 사진은 비돔의 모습, 그리고 이쪽 사진은 라암셋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 땅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정태수 장로님께서 창세기 46장 말씀하실 때 언급한 숫자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간 자는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인원이 430년이 지난 후에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 땅의 역할은 하나님의 시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한 민족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나일강의 삼각주가 비옥하고 풍요로워도 430년 만에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200만 명으로만 계산을 해도 매년 35년마다 배가 되어야 하므로 많은 학자들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신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도자 모세는 인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출애굽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만민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광야에서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성막에서 지성소 사이에 쳐졌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렇게 상징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모세가 바로에게 반복해서 요구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10장 3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죄와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 모세인 예수님을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